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보시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안심하여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시험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일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시험되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기까지 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그런 평범한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보람은 지금까지 기울였던 수고나 그리고 그 성도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반대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신자가 그 믿음에서 떠나고 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의 이름 가운데 다윗이나 바울 같은 그 이름이 매우 흔한데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회가 그랬듯이 바울의 목회는 그렇게 평탄한 그런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했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흘린 땀과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전했던 복음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갈 만큼 황당하고 또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그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간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그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열심만 강조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차가운 탁상공론만 일삼는 현학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건강한 신학에 기초한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논리적인 표현이자 영혼 구원을 향한 강한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앙과 신학이 균형을 이룬 전인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항상 바란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간절히 바란 둘째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아서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외모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고 거듭나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명을 쓰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공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복음이었고 또 그 믿음은 역시 인간의 또 다른 공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의 씨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뿌렸고 그 결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풍성한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은 갈라디아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건강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병드는 데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문을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매우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킬 그때에만 예수 믿는 것이 효과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빠진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예수를 생각했고 가장 중요한 요소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할례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구원받는 데 더 필수적이냐 하면 할례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구원에 확실한 보증을 주느냐? 율법 지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자리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영에서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으로 마치게 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격하고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잔잔하고 평온한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이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그리고 사자우를 던지는 그런 바울의 거친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거침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리고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바울의 그 열정과 사랑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지금의 튀르키예의 도시인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본토에 살지 않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교포로서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로마 시민권을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자마자 할례를 받았고 어렸을 적부터 유대 땅으로 이사를 와서 살면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그런 가정의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열심은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 열심이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 사람이 된 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음으로 가장 충격적이고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번 영접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따르던 바리새파 사람 시절에는 전혀 상대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귀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가운데는 미국식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신문명도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고쳐준 그런 선교사들도 있지만, 정말 그 감동적인 그 선교사들의 선교 열전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생전 정말 낯선 상투를 틀고 그리고 정말 군뱅이가 나오는 그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까만 그 된장과 김치 그리고 꽁보리밥, 신자들과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한복을 입고, 심지어 정말로 그 외국인들은 끔찍해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재래식 화장실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조선인이 되고자 했고, 또 죽은 다음에도 조선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다시 이방 사람이 된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이 된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이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셨고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 역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방인과 같이 낮아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들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이 다른 사람의 높아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 스콜로포스 테 사르키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바울을 찌르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었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전해 듣는 것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빛을 보면서 안질이 생겨서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실제 바울이 알았던 병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만성 통증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을 수 없는 그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도였습니다.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신유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얼굴에 땀을 닦은 수건을, 바울이 얼굴에 땀을 닦은 그 수건만 사람들에게 얹어놔도 병든 사람이 나을 정도로 그 신유의 능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리고 선하게 응답하셨지만, 두 가지 들어주지 않으신, 평생 들어주지 않으신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기독교가 더 빨리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 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과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약해진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런 약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나를,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목사를 영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경험, 그리고 변치 않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극진한 대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접하고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더 나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사랑을 더 표현을 하는데, 너희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이 눈이 상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눈이 빠지도록 아프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통증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그런 그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늘 그 고통받는 바울을 보면서 제 눈이라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드려서 괜찮으실 수 있다면 제 눈이라도 드렸을 텐데요 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우의 관계는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갈라디아 교우들은 그 믿음이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단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은 설교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해 들어오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듣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을 미워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수군 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나왔고, 그리고 바울의 흠을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갈등이 심했었는가 하고 보면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교인들이 바울을 원수로 취급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현혹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심성이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했고 전에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만큼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반대하며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변해버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간곡한 권면과 때때로 매서운 훈계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듣는 설교는 덕담이나 만담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TV가 없기 때문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려고 주일학교에도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시골의 그 목사에게 모든 것을 다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재미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가슴 훈훈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대치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영동대로를 삐요삐요 하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앰뷸런스를 지켜봅니다. 전국에서 올라와서 삼성병원과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하려고 애쓰는 그 환자들이 탄 앰뷸런스입니다. 이 환자들이 삼성병원과 현대 아산병원의 의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건강히 오래 사시겠습니다 하는 덕담이나 아니면 재미난 만담이 아닐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짚지 못한 자신들의 병명과 원인을 찾아서 진단하고 아프더라도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서 자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면서 그 먼 길을 힘들게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항상 듣기에 즐겁고 편안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의사들은 하루에 수많은 환자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살갑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 의사들은 환자에게 임박한 죽음을 준비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또 평생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고 앞으로는 장애를 지닌 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하는 모든 말은 환자를 살리고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한 이야기지 환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환자들은 믿고 그 의사의 하나하나의 그 조언과 그리고 치료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망 선고조차도 환자의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을 잘 정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괴로워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강팍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모릅니다. 아이들 셋 낳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지켜본 것이고 매우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추론할 뿐이지 제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는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8년을 목사이자 설교자로 살아온 저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겠지만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그 말을 육체적으로는 잘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여자도 아니면서 남자 사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그 뜻은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평생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늘 당연하게 지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로부터 다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에 절반의 절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오히려 목사의 그 마음을 갖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저희 은사 선생님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거나 성도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위로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때까지는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신학교 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과 더불어서 정말로 자주 읽고 그리고 위안을 받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고 저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인 저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신학자와 목회자로서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을 제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참된 복음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고 저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광교회에 서 있고, 또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과 사랑이 있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수고와 그리스도의 그 열심이 결코 헛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말로 참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되살리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의 붕괴와 그리고 그를 되돌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몇 번씩이라도 반복하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일 가운데 지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기며 그들을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수고와 기도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믿음들을 다시 되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